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상 사회를 꿈꿉니다. 네,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하죠. 유토피아라는 말은 영국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토마스 무어가 1516년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없다라는 뜻이고 토포스, 장소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상사회가 아니라 없는 장소다, 불가능한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소설에서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라는 어떤 섬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서 그곳이 새로운 정치적인 체계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상상의 사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토피아를 유럽에서 한번 실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절대 왕정 체제가 무너졌을 때 유럽에서는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스에 의해서 이 유토피아가 정치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스 이후에 청년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그 혁명에 의해서 볼셰비키 정권이 세워지면서 비로소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 그 볼셰비키 정권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제 100년이 흘렀습니다. 한 105년이 흘렀죠. 그런데 그 유토피아가 헛된 꿈이었다. 정말 허구다.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정권이 러시아 정권이죠. 초대 교회에 보면 이런 유토피아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서로 나누기 시작했고 정말 현실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유토피아가 정말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죠. 마귀는 그 사회를, 그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깨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축복의 순간 마귀는 그 축복을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헌신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교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먼저 행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자 자기들도 질 수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신앙도 굉장히 모범적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같은 초대교회 창립 멤버로서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질 수 없어서 바나바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으로 드렸던 거죠.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바나바의 행동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 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헌금을 한 사람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이끌려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초대교회 개척 멤버로서 뒤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지만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린 거죠. 일부를 감춘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단 둘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멤버들이 볼 때는 그 땅 판 것을 드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체면이라도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30대 중반의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한 35살 된 것 같아요.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내어놓는 거예요. 꽤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시집 가려고 준비한 시집 자금 1,000만 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35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도 급한데 그 돈을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말렸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이미 다 받으셨다. 그리고 시집 가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이거는 써라. 하나님 다 받으셨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반려해서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건데 왜 목사님이 그걸 막냐고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또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이 권사님은 소천하신 장로님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셨을 때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하시면서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를 그 판 것을 가지고 교회 앞에 드렸다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귀한지. 장로님 소천하신 이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비즈니스 판값 하나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드린 것이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와 같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내면적이기보다 외면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지만 외적인 모습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비슷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한 거죠.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났던 롯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롯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 땅을 바라볼 때 그 취했던 그 마음을 보면 아마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새로운 땅을 취하고 그 넓은 토지를 갖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거죠. 함께 동행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사람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신앙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문제는 마귀도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죠. 틈만 보이면 마귀는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무시를 당하고 살아갈 수 있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물론 실제적으로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죠. 마귀는 충분히 원망할 만해, 충분히 불평할 만해 라고 우리에게 속이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마음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주면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평강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시집 갈 때 써야죠. 지금 옷이 필요한데, 차가 필요한데, 노후를 생각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앞일에 대한 염려는 마귀가 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귀의 속삭임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드렸어도 정말 전심으로 신앙에 부끄러움 없이 드렸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전히 내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아까워하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들이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속는 줄 알았습니다. 부부 단둘이만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못 들으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뿌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곤거렸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에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이 사람에게 소곤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팔 소리처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을, 속이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는요, 거짓이 거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금방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거짓의 사람, 사탄의 유혹 가운데 거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과 성령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책망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느냐? 책망하고 있죠. 그 책망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생각을 더 깊게 하고 그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울증은 힘들고 지치고 우울할 때 계속 그 우울한 마음을 묵상하는 거죠. 우울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울한 것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우울증은 사탄이 주는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마다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것이 자신의 성격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쿨하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푸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풀어버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풀고 뒤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한 사람은 누가 책임집니까? 화를 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가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곤조곤 말로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3자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죄를 함께 품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화를 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외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은 내가 소외될 때 내 책임으로 돌리면서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사람은 내가 소외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내가 소외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또 깨뜨리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준 생각이죠. 거부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해야 됩니다. 집사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틀림없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그 유혹 가운데 사탄의 생각을 심어주고 욕심을 심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성령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헌금하며 나누어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땅을 안 팔아도 결혼 자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도 그렇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땅을 팔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여전히 내어놓지 않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요? 돈을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요.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잘못된 말을 해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왜요? 나도 그 틈에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불편한 거죠. 그러면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들에 자꾸 속아 넘어간다면 나는 순진해서 그래. 나는 마음이 넓어서 다 받아줘. 그렇게 자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마귀가 심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 신앙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가 한 것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말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거짓을 섞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은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짓의 영,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위선적인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과하시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전히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말, 그것을 들어보면,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솔하게, 경박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경박하게 취급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이후에 장사를 치르고 왔는데 아내는 그것을 모르고 들어와서 역시 삽비라도 땅을 판 그 값에 대해서 사도 앞에서 속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좋은데 안타깝게도 나쁜 쪽으로 하나 된 거죠. 만약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책망할 때 그때 엎드려서 자백했다라면
스스로 엎드렸더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엎드리게 한 거죠. 치심으로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엎드렸다면 그들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불의 혐한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경박하게 믿고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말을 할 때 성령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 창립 멤버로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와 헌금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때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죄도 금방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거룩한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왜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어났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땅에 있었던 부흥, 그 일이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동일하게 일어난 것은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위기입니까?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는, 능력은, 은혜는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를 통과한 이후에 축복이 오는 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배받기보다 사람들, 세상적인 말들, 인간적인 말들, 그 생각들, 그 행동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 정직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탄에게 그 생각을, 그 말을 내어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 생각,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